이게 지금 일문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교재하고 같이 보시는데 맨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이제 맨 하면 남자고 그다음에 그 또 우먼하면 이제 여잔데 여기 지금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럴 때는 앞에 어가 붙어요. 이건 지금 아예 어도 없어요. 이건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런 어떤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치픈 그 핵심적인 그런 어떤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핵심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은 이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 목적들 중에 이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세우는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약속을 따라서 나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돌아보면 누가 봐도 이건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단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족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들한테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이 이렇게 쭉 되어지는 거를 제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눌 거고요. 자, 어쨌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건데,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따져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방법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뭐가 있을까 따져보십시오. 엄청 많을 겁니다. 그걸 하나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차원으로 고민하는 것보다도 결국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더 실천하기 쉬운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루하루 아니 그냥 주일 지나고 나서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게 뭐 있는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부끄러운 거 진짜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근데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라고.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최고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영광의 극치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표현 좀 그렇죠. 우리 경상도니까 저도 경상도 까먹는 경우들이 더 많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또 내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내가 좀 덜 더러웠어. 내가 죄를 좀 덜 지은 것 같아.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을 하나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주로 이제 어디 쓰는가 하면 지금 우리 지금 소규리 문답에도 다 나올 건데 뒤에도 나올 건데 미리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방금처럼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그 영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영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편안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영혼 딱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끝도 없이 긴 이런 느낌이 오죠. 예? 자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교리 문답에서는 한국말로는 다 영혼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소교리 문답에서는 단어를 다 따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다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한국말은 여러분 그 국어사전 이렇게 대사전 이런 거 쭉 보시면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한 5만 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돼요. 영어는 그거의 2배는 한 10만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의 차이고 이제 번역의 차이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걸 그냥 똑같이 영원, 내가 생각하는 영혼으로 세 개를 다 같이 생각하면 이게 뜻이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영혼을 제가 구분해 드릴 겁니다. 자, 단어가 etern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verlasting이라는 단어가 있고 forever라는 단어가 있어요. 되게 반갑죠? 자, 이 etern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verlasting, 이거는 영속적인.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17페이지 그 쭉 중간에 보면 forever 해갖고 forever는 영구히, 그 다음에 eternal은 영원한, everlasting 영속적인 책에 있습니다. 지금 이건 다 설명되어 있는 건데, 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놓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건데요? 저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비기닝 돼 있는데, 이 비기닝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태초. 여러분 성경에 태초라는 말, 태초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자 그러면 이 비기닝이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태초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들리니까 물어보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지금 요 태초가 아니에요. 이 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 창조되기 그 이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오직 그 성부, 성자, 성령님만 계셨던 그때,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똑같이 돼 있지만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 태초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이제 시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삽니다. 시간 안에 사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낮밤이 생기고, 이게 이제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게 길어지면 세월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세월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서 이제 자라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대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셨는데, 어쨌든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하신 시간에 하나님께 이 시간은 쭉 와요. 쭉 와서 언젠가는 끝나는데, 여기서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엔드는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심판, 그때가 요 엔드입니다. 요 엔드인데, 근데 이 예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가거든요. 계속 쭉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아갈 거잖아요. 계속 영원히, 진짜 그때 영원히 살아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원히 또 영원히 달라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한국말로는 지금 자꾸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쨌든 쭉 우리가 살아갈, 이게 이제 나중에 에버래스팅 영속적인 개념인데 쭉 살아갈 건데, 어쨌든 세상이 시작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도 계속,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요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중간에 천지 창조될 때부터 쭉이 아니고 중간에 뭐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요건 없으면 요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책이 없습니다. 자, 중간에 뭐가 생겨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은 영원한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뭐가 틀렸는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영원하다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그때 영원한 영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원한 영혼을 갖게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원합니다. 영혼은
소울은 다 영원해. 그냥 끝까지 계속 쭉 가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지옥에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지. 없어지면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정말 똑똑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라. 그 영원한 영혼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딱 끝나면 그냥 끝날래. 무슨 말이에요? 지옥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의 멋진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계속 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언제 생겼습니까? 자, 태초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영혼이거든요. 그게 이성적인 영혼입니다. 이성적인 영혼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에서 치해서 만드셨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자, 그때 이제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영혼이 생긴 시기하고 그 다음에 하와의 그 영혼이 생긴 그 시기하고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시기 그래갖고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건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근데 이건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응애 하고 나올 때 그때냐? 아니면 이 지금 우리 생물학적으로 해갖고 이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났을 때 그래갖고 배아가 형성될 때 그때냐? 아니면 2분 될 때냐? 3분 될 때냐? 뭐 8분 이건 우리가 몰라요.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신비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이게 지금 진짜 신비한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 똑같은 이성적인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이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성적인 영혼, 왜 제가 이성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이성적인 그런 어떤 피조물이 있거든요. 그게 천사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이성적인 영혼들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와 사람의 영혼은 계속 쭉 가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어쨌든지 간에 그냥 우리가 통상 편안하게 얘기하면 태어날 때 생긴 거예요. 근데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요 위에 있는 점이 지금 우리 각자의 그런 어떤 영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생긴 시기는 지금 다 다릅니다. 지금 어린이 다 달라요. 근데 그때부터 해갖고 이 영혼은 쭉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죽음도 우리들의 영혼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끝나진 않아요.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신앙 고백서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번 3일 동안 하는 얘기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교리표준 교이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두성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리표준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헌법 이런 거 다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헌법 이런 거 보시고 원래는 집사님들도 다 보셔야 되는데 이 보면 헌법의 교리표준에 있는 그 내용 그거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보면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뭔가 하면 죽음은 일단은 불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 이동입니다. 여러분 이건 적으셔야 돼요. 죽음은 분리하고 장소 이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죽잖아요. 응?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즉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즉시 영과 그 다음에 몸이 분리됩니다. 그 즉시 영과 몸이 분리돼요. 즉시 영과 몸이 분리돼서 우리 이제 신자들은 그 영이 그 즉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낙원입니다. 낙원.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서 뭐 하는가 하면 그때 이 영이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때 부활을 기다려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조상들
신자들의 지금 그 영은 전부 다 지금 그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럼 그들의 몸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요거 되게 지금 이게 그 좀 멋있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비록 흙으로 돌아가고 그다음 화장해서 뿌려질지라도 이게 신비한 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연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이 몸은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영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부활은 뭔가 하면 이 분리된 게 다시 만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분리된 게 다시 만나는 건데,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럼 몸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체는 분명히 우리 살았던 몸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희망은 가지십시오. 지금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이 모양 이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좀 억울하잖아. 여러분, 부활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은 안 썩었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있는 그 죽음을 분명히 죽으신 거 맞아요.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그 온전한 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난 몸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몸이 있습니다. 영만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성육신하신 그 몸인데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신기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몸으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겨져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은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들 지금 그렇게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분리되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그리고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들도 동시에가 아니고 이들도 즉시 영과 몸이 분리돼요. 영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서 심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는 건 맞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고백서가 참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자들은 천국에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심판을 대기합니다. 이제 영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런 체벌이 없지만 우리 옛날에는 빨리 맞는 게 낫죠. 그죠? 앞으로 지금 이런 체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특히 부모님한테 혼날 것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은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완전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서. 그때 몸도 같이 벌 받습니다. 우리는 몸도 같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삽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가는 데가, 신자들이 영혼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천지가 이 용어를 지금 갖다 쓴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가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이 이단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쓰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 있죠? 오른쪽에 있는 점,
이 오른쪽에 있는 점 끝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forever입니다. 이게 영구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그 시간부터 해서 쭉. 그럼 이건 뭔가 하면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어지고 안 없어지는 모든 걸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시간 안에는 어디를 얘기하나 그것은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에 봤던 요 부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구히입니다. 영구히 즐거워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이 forever 이 사이에 몇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이 나라, 지금 이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다 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있든 어떻게 존재하든 꼭 굳이 이 땅에 있든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목표가 바로 이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forever 개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영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표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이 결국 이 목적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버래스팅이에요. 영속적인. 한번 시작해서 쭉 가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서 쭉 가. 여러분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종종 이제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떨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처음에 오셨을 때 이미 이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완전하게 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면 이미 그 전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야 가능한지 내가 믿었더니 성령님 오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한 거지 그건.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은혜거든요. 요 뒤에 가서 우리가 할 건데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미 우리한테 임했어요. 그 성령님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죽음조차도 이 성령님과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흙으로 몸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민하시는가 하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오세요 이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내가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건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 7장에 그런 새 사람으로서 계속 싸운다 그랬잖아요. 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성령 기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예? 저 사람은 여러분 절대 저분은 저 집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말씀, 성례,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화돼요. 그러면 웬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떨쳐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딱 그 원리라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만약에 외출에 계시는데 내가 갑자기 믿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그렇다면 일단 성령님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타이밍이 안 맞다. 그러면 성령님 안 계시는데 열심히 해봤자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내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하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틀린 기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약한 적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시되 정확하게 알고 하시더라고요. 성령님 항상 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둔해져. 이것도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신앙 고백서 안에 그런 표현들이 다 있어요. 성경 안에도 그런 표현들이 다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성령님 한 번 함께 하신 하나님 계속 영속적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울, 이 영혼도 쭉 끝까지 갑니다. 이런 게 영속적. 그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심판 이후에 우리가 무죄 방면받고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게 영속적인 거예요. 쭉 가는 거. 자, 그러면 이터널,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런 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forever나 everlasting 개념이 아니에요. 이터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터널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거 아마 처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여러분 그 동그란 이게 그냥 그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그냥 포함하는 하나의 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혼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좀 힘든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이 이터널의 개념은 이거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 안에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다음에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한 그 피조물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우리 그걸 넘어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때 이 이터널이 영원하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서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거는 그럼 그 사실이 있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이건 이제 우리가 그 faith in the promised Jesus Christ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이 지금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요. 그다음 소를 잡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예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 양 잡는 그 행위, 그 양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막 효과가 일어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 1000년 동안은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또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자들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 이걸 고송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 선도들 그 고성소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좀 됩니다. 이런 거 너무 잘못된 교육이기 때문에 또 꼭 이런 것만 기억해. 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있을 때 음부에 가셨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에 가가지고 자 이제 너희들 여기서 그만 기다려 내가 이제 다 했으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다. 전주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신기한 얘기인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제 녹화 영상을 지금 누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저보러 미쳤다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구속의 그런 어떤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그 1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1000년 이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사역을 자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이 영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는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선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1000년 전, 그 다음에 지금 1000년 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빈이라는 우리 믿음의 대신학자 선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가 다 현재다. 멋지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1000년 전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막 그렇게 하지만은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볼 뿐이에요, 지금. 어? 날 이상하게 보는지 안 보는지 그렇게 볼 뿐인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분이 이 시간의 개념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아멘이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부터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이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의 뜻이에요. 이터널. 제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게 맞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봐라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표현이 안 돼갖고 제가 힘들 따름이지.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거든요. 이게 진리거든. 이게 성경에서 이게 교리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자기 자신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이 이터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forever 개념은 영구히,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쭉 있다 이건 영속적인,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이건 이제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